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화면에 앉아서 가정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귀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보면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기도에 집중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비록 화면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두고 또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두어서 자기가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위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예루살렘 인구 속에서 압살롬이 50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위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대단한 위용을 보여준 압살롬은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이 여는 그 재판 자리에 가서 송사할 때 먼저 그들을 성문 앞에서 재판장으로 가는 길 입구에 만나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또 그들이 옳다라고 지지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여는 그 재판, 다윗 왕의 재판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재판장이 되면, 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이 억울한 일을 정의로 재판하여서 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억울한 일까지도 자기가 재판장이 되면 들어주겠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은 치밀하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준비한 압살롬은 드디어 이제 반역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반역을 선포하고 반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자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준비한 반역을 이 헤브론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이 시작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반역이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역을 성공해야 되는데 이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또 속여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종교를 또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종교를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시 한번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의 귀족들 200명을 속입니다. 200명을 이용하죠. 200명의 예루살렘 귀족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이 정말 아꼈던 모사인 아히도벨까지 이용합니다.
압살롬은 4년 만에 다윗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아람 그술에 있을 때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왕이 보내달라,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종교도 이용하죠.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심지어 종교, 하나님조차도 이용합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뭐 고대 사회는 더했죠. 더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방 나라와 세상 종교를 이용한 세상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주들이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일, 이스라엘에서는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죠.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로서 대리자죠. 지도자입니다. 왕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종교를 이용하거나 또 신을 이용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이방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하는 행위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 받지만 절대적인 왕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죠. 압살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술에서 서원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서원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압살롬이 말하고 있는 이 서원은 실제로 그술에서 한 것일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께 서원했을 경우 빨리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지금 서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갚으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면 즉시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디 갚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그술에서 만약에 이 서원을 진짜 했다면,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돌아온 즉시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 다윗답게 이 서원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최소 6년에서 7년 지났습니다. 서원하고 무려 6년에서 7년
압살롬이 실제 그술에서 서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서원한 게 아니고 지금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지어낸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러면 다윗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그러면 다윗이 말리겠어요?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가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압살롬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주 교묘하게 다윗을 한번 또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도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죠.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갔어요. 사실 안 갔는데 주일날 교회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PC방 가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을 자기의 반역의 중심 도시로 삼았는데 헤브론을 반역의 도시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헤브론이죠. 헤브론은요 압살롬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압살롬에 있어서 고향이죠. 또 더해서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입장에 있어서 헤브론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도시, 즉 왕도죠.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 통치하다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왕도를 어디로 정하느냐? 예루살렘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헤브론이 왕도에서 추락하게 된 거죠. 어떤 측면에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더니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도시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겠죠. 없으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수도 이전 문제 갖고 시끄럽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수도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면 좋겠어요? 뭐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더니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런 서운함이 있는 헤브론 사람들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의 계획대로 헤브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지지하게 되면 사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전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지지했던 세력이 헤브론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에 헤브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면 다윗 입장에 있어서는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은요 헤브론의 지지를 받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 보면 압살롬이요 헤브론으로 간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승낙받은 이후에 전령들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전령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뭘 하게 만드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뭐라고 외치라고 하느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압살롬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았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누구를 지지하게 되느냐?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압살롬은 그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치밀하게 전령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낸 겁니다. 압살롬이 또 헤브론을 정치적인, 즉 반역의 중심 도시로 삼은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반역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던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과 무려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의 눈을 피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다윗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압살롬을 보내면서 꿈에도 그가 반역을 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압살롬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지지 기반을 유다 지파, 특히 헤브론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로 달려가죠? 광주로 달려가죠. 광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가 광주죠. 왜냐하면 광주의 지지를 받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주도시가 광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광주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 야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지 기반을 어디 두느냐? 바로 헤브론에 뒀어요. 유다 지파가 자기를 지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또 한 번 속습니다. 첫 번째 속았을 때는 자기가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오라, 왕자들도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굳이 뭘 가겠느냐, 민폐된다고 안 가겠다 그러니까 누구 보내달라 그래서요? 암논을 대신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계획한 거 다윗은 몰랐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속아서 암논 보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큰아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두 번째 속아요. 압살롬이 자기에 대해서 반역을 행할 거다라고 한 번도 상상도 못하면서 지금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뒤에 보면 이제 200명 데려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200명인데 그 200명은 예루살렘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200명을 당당하게 거느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꿈에도 이 200명 데리고 자기를 반역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통치 말기인데요, 지금 통치 말기에 특히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이후에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리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다윗이 흐리다, 즉 그의 총명이 흐리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뭐예요? 통치 말기에 속죠. 계속 속아요. 계속 속아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귀족 200명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200명의 귀족들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200명이 헤브론으로 압살롬의 초대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도 지금 헤브론으로 자신들이 가고 있는데 압살롬이 그곳에서 자기들을 이용하여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행할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릴 건데 그 제사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귀족 200명뿐만 아니라 누구도 또 초대하느냐? 제사 드릴 때에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초대합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나오잖아요. 유비에게 있어서 책사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사죠. 누굽니까? 모사.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 예.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왕의 모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왕의 모사는요 국가의 안보와 특히 전쟁 상황에서 지략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왕의 모사, 즉 왕의 생각이 되어서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지혜자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그것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지략을 이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만이 그의 지략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교묘하게 자기의 반역에 동참시켜버리죠.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순진하게 헤브론에 제사 드린다는 그 말에 속았죠. 속아서 그의 초대에 응하여 헤브론으로 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귀족 200명뿐만 아니라 왕의 모사,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이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반역을 계획했고 또 이들이 이용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귀족 200명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압살롬이 이들을 자신의 영모, 반역에 이용한 것은 누구를 속이기 위함이냐? 헤브론 사람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뜬금없이 압살롬이 자기들에게 오더니 나 다윗 왕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할까요? 뭐 믿고 지지합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할 수가 없죠. 특히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압살롬이 와가지고 다윗을 반역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헤브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뭐냐? 예루살렘 귀족 200명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가장 아끼는 모사,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교묘하게 자기의 계획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귀족 200명을
초대하고, 그리고 아히도벨까지 초대하여서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선포해버리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한때 다윗 왕을 따랐던 예루살렘 핵심적인 귀족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없어는 안 될 모사, 가장 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네. 제가 안 들리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있어요? 네. 압살롬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민심이 누구에게 이미 쏠렸다? 압살롬에게 쏠렸다. 즉 한때 다윗 왕을 도왔던 귀족들과 심지어 아히도벨까지, 왕의 모사까지 다윗을 배신했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예루살렘 귀족 200명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초대받아 헤블론으로 갔지만 이후에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하고 반역하는 일에 공개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압살롬을 떠나지 않고, 즉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대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버려요. 예루살렘의 귀족 200명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반역에 가담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압살롬을 지지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히도벨은요,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왕의 모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는 안 될 모사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속아서 지금 그 역모에 가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역모를 알지 못하여 갔다가 할지라도 이제 역모를 알게 됐을 경우 아히도벨은 얼마든지 압살롬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압살롬 편에 서서 이 역모에 가담하게 되었을까?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히도벨이 책략가고 그리고 시세를 너무 잘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나도 압살롬을 지지해야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뭔가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아히도벨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요, 이 아히도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싸웠던 군대의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지휘관들 가운데 37명의 지휘관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바로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 37명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또 누구냐면 바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그 37명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세바의 남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엘리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암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리고 바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이 두 사람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아버지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바세바와 우리아는 누구예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죠. 네, 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고 우리아는 누굽니까? 손녀의 남편이죠. 손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압살롬의 반역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몰아내는 그 일을 했던 것은 결국 다윗에 대해서 바로 바세바 사건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귀족 200명과 아히도벨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서느냐? 압살롬 편에 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이 커감에 점점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미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전령들이 작전대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을 때 각 지파 사람들은 주산을 두들겨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제 두 편에 서야 되잖아요. 두 편 중에 한 편, 다윗 편에 서야 될지 압살롬 편에 서야 될지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적인 왕인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을 선택하고 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점점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관심 없어요. 그들이 다윗 편이냐 압살롬 편이냐 이렇게 계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여론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여론이 어디 쪽으로 기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였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교묘하게 조작된 거죠. 교묘하게 조작되고 왜곡시킨 여론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왕,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선명하게 본문이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의 모습은 뭐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특히 하나님까지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뭐예요?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심지어 교묘하게 여론도 조작하여서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이 만든 정치적인 프레임이겠죠. 압살롬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에 누가 속아요? 200명의 예루살렘 귀족도 속고, 심지어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속고, 누구도 속아요? 헤브론 사람들도 속고, 전령들이 나팔을 불 때 외쳤던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주판 튕기면서 결국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속은 거죠. 이렇게 압살롬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속아서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는 못 보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교회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세상 정치에 너무 관심 갖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너무 정치가 만연합니다. 한국 교회가 변질된 많은 이유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정치적인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선동에 속아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잖아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론에 휩쓸려요. 여론에 휩쓸립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는
그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교묘한 선동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유들이잖아요.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심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있어야 돼요. 정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과 방향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어떤 야망과 또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그것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성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세상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좀 눈 좀 돌리시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눈 좀 돌리시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휩쓸려요. 자꾸 휩쓸려요. 작은 소리 하나에 자꾸 휩쓸려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자꾸 휩쓸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